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신을 눈으로 정말 볼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4부, 전생 타로 영의 세계 8개 주제 중에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가 방송됐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사연이 있는 귀신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드라마 말고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이 문제에 앞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대중매체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왜곡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매체가 귀신의 존재와 활동 등에 대해 다루는 걸 보면 그 바탕에 이방 종교적인 관점이 깔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경우에는 무속신앙을 비롯해 유교의 효사상에서 나온 조상숭배, 불교의 윤회관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죠. 그러면 친구가 봤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귀신관 내 어떤 왜곡된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해요. 드라마에 반영된 귀신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둘째, 현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이 있는 귀신은 현세를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 주위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한다. 셋째, 귀신은 현세에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현세에 사는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첫째,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이 생각은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귀신관의 특징이에요. 이 귀신관의 배경에는 조상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조상숭배 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변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죽어서 귀신이 된 혼령들은 바로 현세를 떠나지 않고 일정 기간 현세 주위를 떠돈다고 하죠. 그 혼령들이 심술을 부려서 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어서 이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기 위해 예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조상 제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교리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죠. 그리고 현세로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육체를 떠난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은 채 현실주의를 배회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현세에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죽은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죽은 사람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러면 귀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했고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귀신들 세력의 우두머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알려진 사탄이고요. 둘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은 현세에서 활동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현세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제로 무당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딴 귀신들을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최영 장군 귀신, 박정희 대통령 귀신 등과 같이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딴 귀신들이 말을 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최영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혼령이 귀신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런 귀신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짓이랍니다. 귀신의 활동에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들 가운데 하나죠. 이 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었어요. 따라서 귀신이 현세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귀신의 위장술에 불과한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곤경에 처한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 달라고 요구하자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사울이 만난 것은 죽은 사무엘의 혼령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귀신일 뿐이죠. 그러면 현세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모습 자체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귀신이 사무엘로 위장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위장된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더욱이 드라마에서처럼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다만 귀신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귀신들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동했어요. 거라사 지방에서는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쇠사슬도 툭툭 끊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고 온몸을 자해하는 광경을 연출했고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광경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활동이 이처럼 유별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활동 배후에도 귀신의 세력이 자리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볼 수 있죠. 600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잔인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히틀러와 나치 정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일들은 귀신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는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귀신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혼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떠난 직후에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어떤 인기 드라마를 보니 이전 생의 사람이 현세에 사는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런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죽은 사람의 혼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귀신의 위장된 모습을 보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든
귀신의 세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귀신이라도 우리를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귀신이 공격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는 것이므로 항상 조심해야겠죠? 감사합니다.